1절, 2절 보시면, 오늘은 13절까지는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같이 말한다. 이게 6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오늘 말씀은 다 회복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2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질투는 키나라는 단어예요. 키나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정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처럼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열정은 항상 일정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게 옳고 맞고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항상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나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게 이제 되는 이유이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봤더니 2절이 이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 불순종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찢어지고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약 19명 정도의 왕이, 그리고 남유다는 뭐 20명, 21명 정도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메시지가 쏟아져도 그들이 몰렉신에서 떠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 마음이 속이 시원하다. 이제 이렇게 단돌이 딱 치고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니까, 야,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어디 한번 이것들 당해봐라. 뭐 이런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중심이 아니고,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시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시온만 생각하면,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밤잠을 설치는 거고,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만든 이 죄에 대하여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에 들어있는 원어적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네 죄 때문에 망한 거야. 70년의 포로 생활 당한 거야. 그렇게 등 떠미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 이것은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로 가져와 볼까요? 야, 이건 네 죄야. 이게 아니라 이건 내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이 십자가, 모든 죄를 떠안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제가 저 혼자 단지 제주일방대학 소나무 숲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너는 그래도 네 손으로 네 아들 죽이진 않았잖니, 내 손으로 내 아들 죽인 내 마음 너 알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이 정말 진짜 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야, 네 문제니까 네 죄값은 네가 당해,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훨씬 더 괴로우셨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충분히 70년을 7년으로 줄일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7년을 7개월로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과정과 여정 때문에 70년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너무 숨에 차는 거죠. 너무 힘이 드시는 거죠. 이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만든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니들이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닌 거예요. 키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2절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절은 선포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포는 뭡니까? 내가 이제 시온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시온으로 돌아왔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성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돼야 되냐면 이런 거죠. 그분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야 하나님 그분이 먼저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죠? 그분이 먼저 계셔야 그 다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만일에 내 삶이 70년의 포로 생활 같다, 내 관계가, 내 직장 생활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인생 속에, 내 전조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가정 속에 마치 내가 이제 시온으로 왔거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께서 내 가정과 내 직장에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계신가라고 하는 점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나 영역이 아니다. 보시면 우리의 역할과 영역은 따로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4절부터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이 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다. 그리고 저마다 손에 다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여러분 이건 장수를 말하고 그만한 나이대까지 산다라고 하는 건 다른 또 복지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5절은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거기서 뛰놀게 될 거다. 그리고 6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자신도 그랬고요, 바벨론이 볼 때도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끝났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40년 가까이 그렇게 한일합방, 을사조약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냥 일본의 정말 속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다시 강복이 되어져서 정말 일제에 이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답이 한결같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독립될 줄 몰랐다라는 거죠. 이제는 일본이 온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먹었죠. 만주 금방 차지했죠. 그리고 중국도 그 넓은 땅도 금방 차지할 것처럼 다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지,
이렇게 강복이 될 줄 알았다면 그랬겠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볼 때 을사오적이었던 그 중에 제일이었던 이완용이 볼 때 이제 조선은 끝이 난 거예요. 조선은 끝이 난 거죠. 더 이상 어떤 이제 뭐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으니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볼 때 이게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단지 구원을 위한 과정이고 여정이고 계획이고 그냥 시작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면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이제 달렸으니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그런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도 이제 달렸으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겠지.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다행인데, 우리의 삶은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3개월 만에 나타나도 다행이죠. 3년 만에. 여러분, 그런 나보다 옳고 다음에 여러분이 남편 앞에서 죽고 자녀들 앞에서 죽고 정말 입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받아내는 기적으로 받아내도, 여러분의 기도가 10년이 찬 분들 있으시죠? 10년이 아니라 15년이 기도가 차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과정이고 여정이고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세상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로마와 로마의 군사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끝났다, 야 이제 이겼다 그러면서 여러분 손 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사단조차도 이제 끝이다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다는 시작이고 십자가에 달리는 건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건 구원의 여정이고 과정일 뿐이다. 오히려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실 때 대역전의 시작이고 발판이었죠. 죄가 보이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에게는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계획이고 비밀이고 구원의 여정이고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로디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자주 부르고, 이게 20살, 21살 때 최덕신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한국 교회 안에 이 찬양팀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 시민회관, 제가 진주 있을 때니까 와서 전국 순회 공연도 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큐티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깨달아졌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과정과 여정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의 때에 다시 그분께서 시온에 오셔서 앉으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모아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을 따라 다시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할 거야. 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본다고 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7절 8절은 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예. 우리가 할 일은 어디에 있어요? 9절에 있고 13절에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듣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꾸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이 걸음이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양육하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이 건물로 이사 오기 전에 어느 날 문득 새벽 예배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 이 글자보다도 더 크고 확실하게 제 앞에 더 높은 부르심, 이게 떡 떴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그 더 높은 부르심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 주변에.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내가 만든 말이 아니니까. 더 높은 부르심, 직감적으로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이제 선교하시라는 거구나. 선교사로 나가라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되게 험한 지역, 되게 힘든 지역, 아무도 안 가는 지역에 나를 보내시려나 보다. 왜냐하면 더 높은 부르심이니까요. 그때가 개척 10년 차였거든요. 야, 겨우 뭔가 이제 계속 이 정도면 이제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만한 그때 더 높은 부르심, 아, 이제 선교 나가라 하시는 거구나. 근데도 분명치가 않으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어디로 가라는 건지, 무엇을 해라는 건지 분명히 해석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글자가 뚝 떴어요.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아, 그래서 파주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백한. 근데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제가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주제가 안 된다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 가지가 다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못 미치는 것 같고, 이 교회도 못 미치는 것 같고, 우리 성도의 숫자도 못 미치는 것 같고, 하나님 주사한교회도 있고요, 저기 파주 강성교회도 있고요, 봉일천교회도 있고요. 크고 좋은 교회가 참 많네요. 근데 주제도 안 되는 주제도 안 되는 우리 교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안에 흐르는 피 속에는 없으면 기도로 메꾼다, 안 되면 기도로 메꾼다, 이런 은혜를 이미 주신 게 있어서, 그래, 주제는 안 되지만 없으면 기도로 메꾸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파주 시내를 돌기 시작한 거예요. 파주시청 앞에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들마다 하는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같이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제가 그러다 병이 났잖아요. 근데 금요일마다 또 막 도시를 돌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전한 제 부담이고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내가 주제가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주제가 안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혜민 형제하고 예창희 집사님이 왕의재정학교를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고 그분들이 또 순종을 해서 거기를 갔다 왔죠. 예창희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그 왕의재정학교 무슨 뭘 한대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근데 보니까 또 마침 신길교회, 제가 아는
우리 성결교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십시다 부탁을 하니까 내가 와경제사학교를 보냈는데 그 갔다 온 집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갔어요. 뭐 하나. 또 거기 책임자 홍 목사님이 제 제주 열방대학 있을 때 제주 열방대학 학장이기도 하셨고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가봤었죠. 그래 갔더니 여러분 신묘막측한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북한 땅을 1382기로 쪼개놨습니다. 인구 2만 명 단위로. 한국 수자원공사나 우리나라 많은 기관에서 지금은 여러분 구글로요 실시간으로 북한 땅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땅을 그냥 우리 동네 보듯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예, 그렇게 한쪽에는 그렇게 딱 비전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북한 땅을 1832인가를 다 쪼개놨어. 인구 2만 명 단위로. 약간 헷갈리네요. 1382인지 1832인지 그래 놓고 이쪽에는 교회, 이쪽에는 기업인데 뭘 하냐면 러시아가 소련일 때 러시아로 오픈될 때 그 땅이 1년 안에 마피아와 유흥업종이 러시아를 다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과 선교하시는 분들이 학습이 됐어요. 뭔 얘기냐면 어떤 땅이 열릴 때 1년 안에 그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지 않으면,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에서요, 이제 복음이 열리지 않은 그런 땅들을 1년 안에 어떻게 선점할지 계획을 다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체는 KNCC는 그 북한 땅에 대해서 1년 안에 어떤 식으로 선점할지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다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인구 2만 명 단위로 딱 끊어놨어요. 1300몇 개를. 그런 다음에 한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2만 권의 북한말로 된 성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다 보관을 못하니까 성도들 집에 500권씩 1000권씩 다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50만 명 정도 육박하니까 파주가 우리로 치면 2만 명 단위로 쪼개면 교회가 몇 개인지 가늠이 되시죠. 그 다음에 한 기업은 북한 땅에 오픈되면 거기다 얼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400평 정도 땅을 사서 교회를 얼른 세우는 거죠. 그래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만일에 추첨을 했는데 주택복권처럼 25번이 뽑혔고 우리 교회가 25번이 뽑혔으면 이 기업은 거기다 교회를 딱 세우고요, 우리 교회는 2만 권의 성경과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해 있다가 이 기업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가서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갔을 때 벌써 북한 땅이 30%가 분양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게 하시는 걸 보면서 파주 땅을 분양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처음 꺼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주 복음화에 대한 일들을 시작하시겠구나. 그러면 올해 파주 땅을 분양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큐티를 만났어요. 그래서 계획을 알게 됐죠. 저 혼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야, 회복되어서야 그 다음에 되겠구나 그랬는데, 가서 보니 진짜 전도는 내가 살아나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지 않고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 죄를 보고 가지 않으면 이 복음화가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저는 한 줄로 깨어지듯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한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9절에 듣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에 보면 약간 달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 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일에 두려움이 없이 손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던 일 계속 하려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닐 것인지.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 누구랑 할 건데요? 뭐가 있어야 하죠. 비빌 언덕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우성과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누구랑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랑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3년 정도의 세월을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심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광야를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붙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용맹한 군사들로 붙이겠지. 근데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전부 원통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힘을 보태줄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어때요? 전부 다 힘을 빼는 사람들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이고 내 형편이 그럴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남은 백성을 통해서 하시겠답니다. 남은 백성, 그 찌질한 백성들, 그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 그 남은 백성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우리는 없다 없다 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틀렸다 틀렸다 하는데, 이들로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남은 백성으로 하시겠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할 때가 하나님이 할 때입니다. 내가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열심, 내 병든 열심이 막 나를 주장할 때 말고 이제 틀렸다 안 되겠다라고 힘 빠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싶을 때,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뀌는 기적은 내 기적이 아니에요. 나는 받아내는 기적을 하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뀌는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내가 할 일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중심, 그리고 하든 그거 손으로 붙잡은 그거 가든 걸음 그거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이 걸음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그 끝에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내가 받아내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뀌는 기적들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그게 참 방점이 찍히죠. 그런데 남은 백성으로 하겠다니 그게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의 십자가에 이제 달리는 흉내는 좀 내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왜 안 변하나 라고 좌우로 둘러보니 하나님 강도밖에 달린 사람이 없고, 근데 그 강도 중에도 하나는 돌아왔지만 하나는 돌아오지 않고 이런 여정 속에서 흔들리고 힘이 들지만 내 손을 견고히 하게 도와주셔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 절대로 중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잘 서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하라 말씀해 주셨으니 참 믿음지 않고 목사도 믿음지가 않고 참 교회도 주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그래서 그 남은 자들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참 믿음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참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존재 속에, 내 가정에 계실 때,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될 줄로 믿으니, 내 중심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 가정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